레위기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레위기는 레위 지파 할 때 그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의 매뉴얼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레위기가 아니지만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라틴어 명칭이 레위기라고 붙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이고 가장 중심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 오경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레위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레위기가 어렵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멀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레위기가 21세기에는 죽은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거룩에 대한 무관심, 죄에 대한 무감각,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레위기의 영성과 레위기의 원칙이 다시금 분명히 회복돼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성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열렬한 기도, 또 열렬한 사역, 물론 그것들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21세기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가장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영성은 거룩의 영성입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사역 포기하더라도 이 거룩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에는 거룩에 관련된 단어가 1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잘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어렵고 힘든 책이 아니라, 그래서 읽을 때마다 우리를 죽이는 책이 아니라 이번에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레위기가 우리를 살리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 인생의 포커스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를 나타나고 있어요. 레위기를 묵상하시다 보면 그 어느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것들에 대해 많이 언급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레위기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이번에 이 기회에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이 거룩의 회복의 영성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죽은 책으로 놔뒀었는데 이제 레위기의 먼지를 털어내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과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보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나 스스로를 거룩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에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속죄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죄를 속하고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의 능력이 다 끊어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이에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이 속죄일을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 인생의 죄, 공동체의 죄, 이 땅의 죄가 하나님 앞에 속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속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회복해 가는 것. 16장까지 속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16장부터는 속죄일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속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질 줄 믿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의 예물로 가져와야 된다. 번역본은 여호와께서라고 바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와이크라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와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라는 단어가 붙었냐 하면 앞의 이야기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앞에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의미는 앞에 출애굽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상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시내산에 한 10개월 정도 머무시면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들을 주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으로 히브리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그 노예의 근성으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한술 더 뜨세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근데 딜레마는 이거죠. 히브리인들이 서로를 쳐다보니까 하나도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 같은 낌새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얼굴도 아름답고 모든 이 재산과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여배우였어요. 근데 평범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평범하다 못해 찌질하게 그지없는 남자예요. 둘이 열렬히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사랑하고 있지만 남자의 마음에는 늘 불안해요. 이 여배우는 원래 나랑 클래스랑 다르고 사는 기대치가 다르고 사는 수준이 다른데 금방 사랑이 식어서 여건이 안 돼서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뛰어난 여배우를 사랑하게 된 한 찌질한 남자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엎어지고 내 모습을 보니까 거룩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결국 여배우에게 버림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어떤 의미예요? 너희가 분명히 죄짓게 될 것이고 너희가 넘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더러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되면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나를 찾아와도 괜찮고 나를 찾아와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렬한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시작하면서 1장에서 7장까지 레위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번제, 곡식제물, 곡식제사,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골치 아픈 5개의 제사로 먼저 시작을 해요. 왠지 아세요? 이것이 너희가 넘어지고 아프고 엎어졌을 때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는 길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나와의 관계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5대 제사는 레위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망의 선언이기도 해요. 사랑이 깨어질까 봐 늘 불안해하고 있는 찌질한 남자에게 여배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어디로 찾아오세요. 내가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시는 겁니다.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오늘 1장에서는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서로 예물을 삼을 수도 있고, 양으로 예물을 삼을 수도 있고, 염소로 예물을 삼을 수도 있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예물을 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시면 이런 뉘앙스는 전혀 없어요. 소는 비싸니까 비싼 소를 들고 나온 사람들은 조금 더 쳐주고, 집비둘기는 값이 없으니까 집비둘기를 들고 오는 사람은 조금 덜 쳐주고, 이런 뉘앙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소를 들고 오거나 양을 들고 오거나 집비둘기를 들고 오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 좀 많이 하면 목에 힘이 빡 들어가요. 사역 좀 많이 하고 선교 좀 잘하면 몸에 힘이 빡 들어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들고 나오든지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면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너의 예배를 받고 동등한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회막이 어딨냐 하면 12지파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셋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있어서 어느 지파라도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그런 인간 있으면 여러분 마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도 분명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둘기 한쪽을 들고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받으신대요. 소가 여력이 되는 사람은 소를 들고 오고, 양이 여력이 되는 사람은 양을 들고 오고, 비둘기가 여력이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들고 오고. 여러분, 절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오늘은 비둘기 가져가야지, 내 마음대로 오늘은 양 가져가야지, 야 오늘 컨디션 최고다, 좀 무리해서 소 가져가야지,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흠이 없는 수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 제물이 흠이 없다, 상처가 없다, 상체기가 없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6월절이나 명절 때 지방의 사람들이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흠없는 소를 끌고 왔어요. 근데 끌고 오다 보니까 오다가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나무에 긁히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고 데려오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 하면 양을 파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양을 잘 키워서 흠없는 양을 돈 주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흠없는 양을 팔던 데가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흠없는 양이 진짜 흠없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흠없는 양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베들레헴에 들렀어요. 뭐라 그랬겠어? 돈의 주머니 이렇게 득적득하면서 이거 얼마예요? 좀 싸게 주세요. 좀 좋은 거 골라주세요. 그리고 흠없는 양 끌고 와가지고 번제로 잡고 예물을 드렸어요. 제물에는 흠이 없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 깨끗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역겹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제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양의 발에 상처가 없다, 이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네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흠없는 삶을 살았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네가 비록 흠없는 삶을 살지 못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더러운 먼지가 왕창 묻었지만 내 앞에 나오는 이 마음은 흠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러운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죄 많은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소 가져가고 내 마음대로 양 가져가고 내 마음대로 비둘기 가져가고,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들을 선택할 때 신중하고 신중한 삶을 살았어야 했는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흠없는 예배입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던졌어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혹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아닌가? 혹시 이 예배 얼마짜리예요? 좀 괜찮은 거 주세요. 좀 실한 걸로. 좀 깎아줄 수 있으면 깎아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이 레위기의 영적인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흠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흠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흠없는 찬양, 흠없는 설교를 함께 나눌까? 이 영적인 긴장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의 은혜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언제는 은혜를 받았다가 언제는 은혜가 없었다가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대요. 여러분, 회막문 앞에서 이 모든 절차가 진행이 돼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다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를 원하세요. 아, 박재영 목사가 하나님께 저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저렇게 무릎 꿇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물론 내 자랑이 되어서 된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공동체가 증인이 되어지고 공동체 앞에서 나의 헌신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블링 많은 고기가 좋아가지고 기뻐 받으시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온 예배자의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눌림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역하지도 못하지, 제대로 헌금하지도 못하지, 저 집사람이 이달에 얼마 헌금했다는데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분명히 번제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거예요. 크기에 매달리지 마라. 액수에 매달리지 마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나는 네 인생을, 네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훌륭한 목사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제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온전치 못한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연약한 목사가 참 위로가 되고,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절 시작.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번제물 위에 손을 얹는다라는 거예요. 소 위에 손을 얹고 양 위에 손을 얹고 염소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이 의미예요. 하나님, 얘가 납니다. 얘가 죽는 자리에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소가 죽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죽어가요. 양이 죽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의 심장이 끊어지고 자기의 인생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에 손 꼽아가지고 저거 얼마예요?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끌고 갔는데 그 양이 죽어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분명히 그 제물의 성격을 얘기해요. 속죄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소가 죽고 그 양이 죽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된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기 전에 5절에 보면 피를 가져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도살하기 전에 피를 먼저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양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당시에 그대로 재현해서 근데 양의 목을 칼로 탁 뱉다라는 거예요. 양의 목에서 피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그래서 피가 다 빠져나와가지고 더 이상 양이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헐떡헐떡거릴 때까지 피가 다 빠져나와서 그 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절대 낭만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뽑아내며 그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동물을 잡고 지금보다 피를 내고 이런 것들이 훨씬 익숙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데려온 제물 피를 내서 피가 다 빠져서 쓰러져가는 그 모습은 보는 사람에게도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이런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죽어가는 비명소리를 듣고 죽어가는 냄새를 맡고 죽어가는 모습을 함께하고 태우는 냄새를 보고 나의 현주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무 말 없이 그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메이커다. 내가 너희를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외치지 않고 아무 말도 없으셔서 오히려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뭐냐 하면 목에 칼이 베어져 가지고 피가 다 빠져나가고 숨이 헐떡거려질 때까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제사장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의 껍질을 벗기고 양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는 것. 전문 도축하는 사람도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것을 키우는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보러 하라 그러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삶,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보러 껍질도 벗기고 뼈도 꺾고 조각을 내고 각을 뜨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동시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당연히 목사가 돼야 되고 당연히 집사가 돼야 되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당연하게 와서 드리고 당연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은혜 받는 게 당연해요.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딱 맞는 표현이에요. 원래 히브리 원어에 나오는 의미예요. 서비스, 섬긴다, 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땀을 흘리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는 노동이에요. 보통 노동이 아니라 상노동이에요. 우리의 몸을 들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기 어려우시죠? 예배 오는 것도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서비스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끊겠습니다. 예배 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뒤엎는 것들을 다 끊겠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를 참고 끊고 예배 오려면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땀이 송글송글 맺힐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 가기 싫어? 그런 말씀, 그런 생각 하덜덜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동으로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서비스하고 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서비스 하십시다. 저도 목사로서 예배를 위해서 더 일해야 되고, 더 땀을 흘려야 되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 이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놓고 그 위에 나무들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이 예배를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이 예배에 대해 가르치고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누구냐 하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1장에서 7장까지 5대 제사가 나와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각을 뜨고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나오는데 8장부터 뭐가 나올까요?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받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세워져야 하고 너희가 이렇게 훈련받아야 하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문을 여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던지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묵상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살아나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거룩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 후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토막들과 머리와 기름이 있는 부위를 제단 위에 불붙은 나무 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껍질을 제외하고 내장과 살코기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은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반만 태우고 하나님 앞에 다 태운 척해요. 반만 헌신하고 다 헌신한 척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은 다 태워드려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단어는 올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올라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하고 똑같아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헌신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에 너무나 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시작하면 꼭 시작할 때 인원하고 끝날 때 인원하고 달라요. 시작할 때 마음하고 끝날 때 마음하고 달라요. 왜일까? 내가 여유가 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때 일도 좀 하고. 여러분, 그런 헌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내가 남지 않는 거예요. 무엇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향기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 거예요. 저의 이름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우리의 헌신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았다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값 있는 헌신과 기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 막 하라고 해서 드리는 헌신 아니에요. 이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삶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이 거룩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룩의 시작인 거 아세요? 거룩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세요? 그 거룩이 시작되고 나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안에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모두 다 기쁨으로 드려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기쁨으로 드려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헌신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